오늘은 미가서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쭉 살펴보았고 드디어 마지막 7장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나눠 드렸듯이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계속 심판만 선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그 심판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 피로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무서운 하나님,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만났던 청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맡아서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을 맡아서 했냐면 믿음은 없지만 음악을 잘하는 청년들을 맡아서 찬양팀을 이끌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찬양팀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난처한 사역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막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반주 막 신나서 음악 반주하고 나서 바로 뒤에 앉아서 막 자고 있고요. 막 나가서 열심히 막 구름 과자 피우고 오고 이러면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장로님들 냄새 맡으시면서 담배 냄새 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러면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유익이 됐던 것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는 엄청 큰 교회 부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의 아들로서 중학생 때 염색하고 교회 갔다가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완전 교회 하면 치를 떨고 하나님 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정말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그 종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행복이 있을까 막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종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종교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그저 놀기 좋아서 종교가 없었던 청년도 있었죠. 이런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저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구약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레위기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강도사였군요. 강도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죽이고 벌 주고 막 혼낸다 그러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설명해 줄까 하다가 이제 결국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했던,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도 없음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간이 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도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며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요,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것이, 그런 큰 흐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다가도 금방 잊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자꾸 찾고 다시 원래 자신의 본성처럼 내가 구원을 이루거나 내가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며칠 걸렸죠?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그래서 애굽과 비교합니다. 애굽에선 그래도 우리가 힘들었어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저 크고 강한 저들에게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일하다가 죽는 게 더 나았다. 그냥 편하게 죽는 게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택함을 받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참 길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자꾸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때로는 사사기와 같은 시간,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붙이는 시간을 통해서요.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전부처럼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훈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선한 길이요, 그렇기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구약의 성경도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들,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벌들,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다른 민족들의 손에 계속 넘겨지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이 미가서에 나오는 그 심판의 선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역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리더들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생각하다가 제 경험을 생각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돼서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 정도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썩 아끼지 않는 후배들에게는요, 그냥 어느 정도의 칭찬을 해주고 만다고 합니다. 일 해오면, 그래, 잘했네. 그래, 고생했어. 이 정도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자신이 아끼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자신의 일을 나중에 뒤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후배에게는 더 쓴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괜찮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 질릴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형벌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조금만 더 해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가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하신다던가, 토기장에 질그릇을 깨트리신다던가,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0일을 누워 있는다던가,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시키시죠. 심지어 호세아에게는 정말 누구도 아내로 맡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도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애끓는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열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마지막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미가서 7장 초반부는 미가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황폐함, 지금의 상황을 재앙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탄식을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열매를 추수해도 다 빼앗겨버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요, 한 해의 결실을 보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아니 따기만 하면 족족 그것을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나 뭐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달라 그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허탈함과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데 2절과 3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미가는 지금의 처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와 권세자들은, 재판관들은 그저 뇌물을 좋아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길 좋아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소출을 내도 그 소출을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죠.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마저 다 무너뜨렸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그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기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하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4절에서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형벌의 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전반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악으로 물들어 버렸음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고 그래서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하던 미가의 분위기는 갑자기 7절에서 반전이 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러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미가는 갑자기 탄식을 쏟아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미가의 고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탄식과 애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렇기에 지금 미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슬픈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일을 먼저 경험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나의 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미가는 이 탄식과 애통을,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애절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애통, 애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께 유리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들만 다 적으시면 되지 왜 인간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절규를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먼지 같은 우리의 그 절절한 절규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애통과 애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어떤 희망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절규도 들으신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마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들으신다. 미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참함을 쏟아내는 애통 뒤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기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주관자이시며 이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임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이 미가의 애통과 애가를 살펴보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통, 비참함을 고백하는 그 토로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 시편들에 대해서 마이클 월콕이라는 시편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흑암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흑암을 경험하셨으며 이런 흑암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는 결코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런 흑암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 늘 반복될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마지막 날에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찾아올 때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통을 들으신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 애통이 찾아옴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흑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마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끊임없이 선택하기에 우리 인생의 흑암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본성보다 우리를 붙들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흑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빛으로 가는 길인 순간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시며 빛 그 자체셨던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외침, 그 단절과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완전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흑암과 같아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흑암 뒤에 있는, 아니 그 흑암 위에 있는, 그 흑암을 덮어버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정의를 베푸셔서 때로는 흑암을, 광야를,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정의임을, 구원의 길이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9절에 매우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 모두는 진노를 당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변론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빛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순간이지만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기에,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지금은 비록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지만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 역시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죠.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다른 민족들이 자랑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어떤 존재가 인간의 죄와 허물을 품고 인내하며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느냐? 그렇게 지금 미가는 질문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이런 미가의 마지막 외침은 미가의 이름의 뜻이 생각나게 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진 미가를 통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미가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끝도 없이 선택하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보다 우리를 붙들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흑암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모든 순간이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며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과 다음 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